새해가 된다는 건 뭘까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때로는 뭐 많으면 2배까지 더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새해가 된다는 게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날이나 저날이나 똑같은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냥 똑같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날, 새롭게 하니까 왠지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무거운 것은 다 지나가고 이런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올해 새해 새롭게 새로운 다이어리도 좀 쓰시고 새로운 노트도 하나 사시고 새로운 성경도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오늘 올해 새로운 성경 하나 또 새로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읽다가 목사님 주기적으로 성경을 바꾸시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보면 거기에 막 써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다음번에 거기에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새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너무 이렇게 익숙한 성경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건 각오로 잘 준비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부터 완전히 그동안에 전혀 받지 못했던 또 숨겨진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 저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쭉 기도하고 1부예배 그냥 드렸어요. 한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다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작년보다 오래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 한 발짝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안으로 모여지는 거지. 그죠? 좀 이렇게 흩어져 있고 멀리 가 있던 사람들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지자는 거죠. 그럼 모여진다는 건 뭐냐면 그 모임 속에 응집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이미지는 그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대로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our part, his part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선 내가 먼저 힘을 내서 그동안 안 하던 큐티도 좀 하고 그동안 못 읽던 성경도 입독하겠다고 힘을 먹고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기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두기둥 축제에서 기도. 그럼 내일 새벽부터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다 뭐냐면 밤에 사로잡혀 있어. 밤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카톡하고 영화 보고 뭐 게임하고 이래가지고요 크리스찬의 승부 못합니다. 크리스찬의 승부는 어디서 가냐면 새벽에 걸어야 돼. 그러려면 내 생활의 모든 게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죠. 저녁 늦게까지 하는 거 점점 줄이기 시작하고 잠자리 일찍 들어가고 새벽에 깨서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새벽에 하고 책 읽는 것도 새벽에 하고 회사도 훨씬 더 일찍 가고 나중에 회사 생활에 대한 것도 팁을 좀 더 드려볼게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져.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딱 해요. 내일부터 첫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내일 첫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수영자매 내일 첫 출근하거든요. 공무원 이제 합격까지 다시 나가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일부터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딴 때보다도 30분이나 1시간 일찍 가는 거예요. 회사를 그냥 회사에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큐티 하지 않으십니까? 회사를 무조건 내가 맨 먼저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 최고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 가서 일 안 하셔도 돼요. 회사 일찍 가서 큐티 해도 되고요. 회사 일찍 가서 보고 싶은 책 봐도 돼요. 회사 일찍 가서 회사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들이 계속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와요?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 3개월만 딱 한 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3개월만 딱 하면 여러분 평생의 이미지가 저 친구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저 친구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네 하면 여러분이 작은 실수를 해도 모든 게 다 커버됩니다. 꿀팁이죠? 네, 제가 꿀팁 새해부터 꿀팁 드렸으니까 내일부터 두기둥치에 딱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단장 다 하고 새벽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버스 타고 가. 차에서 좀 자고 그러고 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문 딱 열고 기다려봐.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런 웬일이야? 이제 새 마음 좀 먹었습니다. 이래봐 완전히 달라지죠. 자, 새해 여러분한테 주는 축복의 말씀은 요한성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많이 못 듣던 말씀이죠. 굉장히 축복 말씀으로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축복의 영역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일상적인 우리 일상의 삶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강건하다는 건 특별히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의 축복이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쓰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말씀에 배운 게 있어. 이 말씀에 뭐가 있었죠?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순서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뭐죠? 맨 처음이 영혼이 잘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게 무조건 1순위라. 성경은 영혼이 잘되는 걸 2순위에 놓은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와 강건은 2, 3위가 바뀐 구절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2, 3위는 상관없어.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영혼이 잘된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부욕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놓친 적이 없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서 내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뭘까? 물론 범사도 강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것도 다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내 영이 하나님을 더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것이 내 모든 올해 1년의 기도 제목 중에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기둥 축제도 매일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마음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일 새벽기도 알람도 몇 개 맞춰놓고. 그래서 알람도 나는 사실 핸드폰으로만 하는 알람은 여러분이 너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은요 너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사야 돼요? 다이소 가면 다 있어. 거기 가가지고 5,000원도 안 할 거예요. 요즘 자명용 있잖아. 그거 하나 사야 돼. 내가 진짜 새벽을 깨고 있다는 의지가 있다면 핸드폰도 다 맞춰놓고 막 몇 분 단위로 맞춰놓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새벽을 깨웠다 그러면 따라랑 하는 알람도 하나 딱 사고, 그게 들리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사실 남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면 빨리 일어나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의지는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 깨우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멘. 청년들이 나는 새벽 깨우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최소한 리더들부터 아주 양보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리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못한다? 라고 하면 리더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건 너무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치?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부터 시작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내가 금색 휴밥이라는 거 한다 그랬잖아. 금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밥 먹는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몇 명 사람들이 이렇게 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한 건 너네들이 마중물이다 이거야. 이 청년부에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리더들도 많이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금색 휴밥 6시 45분 듀오로 시작합니다. 오겠다고 내가 연락하면 내가 방 초대할 테니까 너무 많아지면 내가 줌으로 할게요. 지금은 듀오로 해도 전혀 들어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듀오로 되는데, 만약 많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제 리더방에다가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자.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다가 시편 기도법이라고 내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인 기도할 때 너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려고 하면 또 재미없고, 내가 어제 했는데 또 한 게 힘이 안 나. 그럴 때 뭘 하냐면 시편을 펼치는 거예요. 시편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시편은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정말 재밌게 하면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도 돼.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하고 그냥 탁 열어도 돼. 왜냐하면 앞뒤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편은 그것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근데 시편 기도법을 어떻게 하냐면 시편을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가면서 거기 안에서 드는 말, 구절, 그 단어, 느낌 하나를 딱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스탑하고 기도하는 게 시편 기도예요. 제가 지금 시편 1편부터 그렇게 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편 107편, 오늘 107편까지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150편까지 가겠죠. 근데 한 편, 시편 한 편이 어떤 긴 것도 있잖아요. 한 편 갖고 며칠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절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딱 눈을 뜨고, 그때는 더 기도하면 안 돼. 괜히 비몽사몽 헤매니까 빨리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시편을 펼쳐서 딱 아무데나 펼쳐도 돼. 아니면 나처럼 1편부터 가도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이 매일 3일이다. 그러면 3편, 13편, 23편, 33편 이렇게 가도 돼요. 너무 재밌어. 그러면 우리가 시편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음 말씀을 펼칠 때 기대가 엄청 걸려. 왜냐면 아는 말씀이면 이거 다 아는 얘기 이런데 시편을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편 97편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이게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년부 새해 첫날이 되면 이 말씀을 나누기라 그리고 준비했다는 말씀인데, 자, 아까 읽었던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나는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앞에 부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내가 이 말씀을 놓고 시편 기도를 하다가 내 안에 너무 큰 이제 내가 바라는 부분이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영어 성경,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버전이 여러 개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쉬운 언어가 뭐냐면 NLT예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니까요. 그 버전이 가장 쉬워. 그 다음에 NIV가 약간 좀 어떤 때 단어가 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이지원 선생님 계신데 NIV도 잘 못 읽는 수준인데 제가 NLT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게 NLT가 약간 의역이 돼 있기도 하고요. 단어도 되게 풀어져 있기도 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NLT를 읽고 그 밑에다가 이제 개혁 개정을 이렇게 띄워놓고 두 가지를 읽고 번역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고. 왜냐면 이제 한글 성경 뭐라고 표현되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한번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영어 선생님 한번 물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가 NLT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직역하면 아마 다스린다가 영어로 레인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The Lord reigns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돼요. 근데 영어는 NLT 뭐라고 돼 있는지요? The Lord is King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스린다와 왕은 연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번역 하나를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확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 그런데 정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앉아서도 안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오직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그것을 그대로 통치하도록 합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왕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첫 번째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왕은 뭐냐면 적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입니다. 내 백성들을 내가 내 군사를 일으키고 이들을 안전하게 성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왕인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냐? 내 인생을 적들로부터 이 세상의 수많은 스트레스 사람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정말 그분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이원에도 진짜 찬양의 선곡을 오늘처럼 그런 곡들이면 참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계속 우리 안에 올려 퍼질 때 내 안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역할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세이비어 역할, 구세주 역할을 하시죠.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역할은 그분이 우리의 로드가 된다. 주님이시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로드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이야기를 거의 마치 안 하고 있어요. 뭐만 얘기했냐면 구원자 예수만 얘기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끝. 그것은 또 하나의 큰 역할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야.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의 모든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보좌에 내려와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1절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삶의 아웃풋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냐?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삶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다스리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 터져 나온다. 기뻐서 막 주를 찬양하고 막 나중에 이제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저기 숲속 작은 나라 가가지고 다른 찬양팀 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아직도 익숙지 않아.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할 때는 옛날에 어떤 동영상 누가 보내주고 있는데 예배를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뭐 그리고 2시간 이상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하는 찬양 그런 예배가 회복되면 참 좋고요. 언젠가 진짜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 시간 열고 3시간 4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지면서 막 그렇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기쁨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했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에덴 그래서 얘 몇 시간 해먹을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해도 해야지. 얘는 했으니까 또 하고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인 거죠. 그거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머릿속에 잘 배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에덴 동산에다 넣어서 근데 그 에덴의 뜻이 저주야. 그렇잖아. 그리고 뭐야? 나는 너네를 여기다 넣어놓고 저주할 거야.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처음에 살게 한 동네 이름이 에덴이야. 근데 그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디자인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받으면 기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청년부였습니다. 제 기도 속에 여러분이 막 살아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고개에서 숙인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확 청취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그냥 정했어. 기도하다가 뭘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했던 게 복음, 은혜, 돌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복음의 그 큰 능력, 복음의 그 큰 의미를 죽을 때까지 모를 거다라는 게 저희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고 죽을 거다라는 게 제가. 그만큼 우리는 복음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당연히 오면 내 교회 오셨군요. 내 등록하시면 공부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복음 들어보셨나요? 복음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세가족권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세월호 사람이 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필요 없어요. 그 백그라운드 전혀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누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안에도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복음 하나면 모든 게 다 된다. 결국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많이 알아서 여러분이 막 복음을 알고 싶어, 복음이 뭔지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복음을 많이 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가슴 터질 것 같은 복음인 거죠. 그걸 알면 은혜가 은혜야. 이거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거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힘이 생겨요. 그 안에 능력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못했던 것, 안 됐던 것, 이번 기회에 승리의 능력으로 한번 내가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내가 그동안 안 됐던, 못 바꿨던 내 성격 같은 것도 좀 바꿔보고, 뭔가 도전했는데 안 됐던 것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그래서 막 돌파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이 시간 여러분의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설교 중에 간증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죠? 너무 제가 기대되는 시간이, 우리 이신현 자매가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이신현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자처를 한 건요, 작년 한 해 동안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간증의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간증해야지 라는 저의 의가 있었는데, 그 꿈을 따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루지 못했음에도 맨날 시험에 떨어지는데도 늘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잠시 마스크 벗읍시다. 너무 이쁘게 화장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벗가요. 네, 항상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직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또 성화시켜 가시는 신기함에 꼭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합격해야만 간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문을 쓰면서 제목을 청년의 때에 도전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던 방송인 시험 이전에 나눔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20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게 개그맨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6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정말 될 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6번까지 갔는데,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막으신 느낌이 나서,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돌문 앞에 가로막힌 것처럼 제 꿈은 날아갔다고 생각을 했고, 30살이 되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결혼이나 할까 했는데 결혼도 잘 안 되고 계속 시간은 흐르고, 배우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2018년도 34살 때 야베스 기도회 때 소망이라는 말씀이 딱 가슴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오열을 하면서, 아, 내가 소망이 있나? 막 이렇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감히 생각해보다가, 원래는 2018년도 야됐을 때도 배우자 기도 올인해서 나 한 35살에 결혼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어치우고 이 소망에 대해서 제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시작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나이가 좀 있는 관계로 신입의 그 나이 제한 때문에 제 마음에는 조금 조급함이 있어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2019년 후반기에 제가 태어나서 해보지 않았던 걸 했습니다. 그게 바로 3일 금식 기도였는데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나는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원에서 많이 열심히 배우고 시험도 많이 치렀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만 결제가 끝나면 나는 될 거라고 했거든요. 마음에 놓고 있는데 2019년 마무리할 때 그 송구영 신예대 때 말씀을 뽑았는데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응답 같은 거예요. 마치 바로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시험은 없었고 그 다음에 자꾸 제가 새로운 찬양을 만들게 됐는데요.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못할 것 같다고 하면은 계속 그 가사도 생각나게 하셔서 찬양을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나누도록 하고 저는 또 그때 제 의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으로 빨리 합격을 앞당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시험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나는 300금식 기도까지 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였으니까 뭔가 기대가 됐는데 딱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개그맨 시험에 포기했던 때보다 훨씬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가락을 딱 베이면은 이렇게 피가 보이니까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제 마음을 이렇게 박스같이 두꺼운 종이로 탁 맞아서 제 스스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팠고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데 증상이 있었어요. 무슨 증상이었냐면 시험을 준비하려면 제가 TV를 켜야 하는데 TV를 켜서 소리를 지르면 너무 아프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주신 말씀 시편 43편의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좋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연속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끝내야 하나 하는데 자꾸 소망을 계속 잊고 동행해 주시는 걸 느끼니까 포기하지는 않고 계속 하다가 제가 2020년도 하반기 공채가 또 있었는데 저는 3일금식 기도를 또 했어요. 근데 물론 한 번 해서 안 됐으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합격되는 거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비록 이 회기 때문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두 번째나 이거 알면서 또 했는데 혹시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시험에 또 떨어졌을 때는 훨씬 또 큰 아픔이 오려고 탁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하던데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울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감사를 해봤더니 정말 큰 평안과 기쁨과 되게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넘쳐서 그때부터 제 믿음의 진보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알아서 이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소망을 끊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순도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싶고 저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 환상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시험 준비하는 것들은 대본 없이 바로바로 말을 하는 훈련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학식에 가사가 동시에 새로 창작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제가 그 시험을 준비한 건 아닌데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는 것이 제 삶에 적용된 부분이었었고 이것은 저의 의를 높이며 살려고 할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데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계해 가시는구나 깨닫고 그때 송구영 신예대 때 주셨던 말씀
다니게 하시려다가 저는 제가 높게 생각하는 방송의 길로 다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부분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먼저 검사에 잘 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가장 높은 곳이다를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아멘. 저는 정말 개그맨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게 몇십 번 제가 다 세보진 않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훨씬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합격하는 제자가 아니지만 늘 빠뜨리지 않고 여러 오디션에 추천해 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어차피 세상 시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탁 맡겨드린 다음에 이제는 시험에 떨어져도 결과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계속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쯤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정말 웃긴 게 뭐였냐면 맨날 떨어지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니까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해서 꼭 세상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만을 기뻐해 보시는 거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을 이루기 전에 연단이 있다고 하셨고 저는 환난 중에 즐거움으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기꺼이 달게 받는 건요. 소망으로 저를 기쁘게 하시는 저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늘 동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베스를 통해서 굉장히 믿음이 성장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첫 야베스 전참 이후에는 가끔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2018년도 야베스 후에는 돌고래처럼 가끔 좀 깨우기 시작을 했고 2019년 야베스 후에는 마음은 정말 평생 새벽 예배 하려고 했는데 간헐적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못 지켰고요. 최근에 2020년도 야베스 후에는 거의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피곤하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너무 잠이 안 깨니까 일단은 일어는 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잠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새벽 예배가 좀 잘 지켜지도록 생각나시면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나이가 그래도 좀 든 편이니까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시기를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봤는데요. 학생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세 구간입니다. 학생기 때는 아무래도 청년일 때처럼 막 이렇게 어떤 것에 도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청년일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년이 된 순간 청년은 다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일 때 저처럼 한번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나 명예나 돈 같은 거를 붙잡으시면 제가 늘 봐왔지만 너무 그렇게 세상 것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정말 가져가 버리시면 끝이에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봐서 저도 그런 것들 좀 잡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마지막 부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부 예배 오셔서 다윗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다시 출발하자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이 서로 기름 채우기를 권하면서
넘어지는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고 거면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증할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2020년도 12월 8, 9, 10일 화수 목요일이었는데요. 이렇게 3일 동안 저를 돌아보면서 간증문을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 오빠한테 공유를 하고 내가 간증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썼더니 제 삶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루 다음 날이었을 때 12월 11일에 금요일이었는데요. 한국대학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놀랐던 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3일간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제가 쫓아왔던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신현자매가 간증을 한 거는 합격했기 때문에 간증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저랑 먼저 통화를 할 때 신현자매가 목자로서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신현자매 찬양 잘하니까 우리 청년부회부터 특송 한번 해. 그랬더니 선생님 특송 말고 간증하면 안 돼요? 이러는.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간증이 난 이 설교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의 파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신앙이 커올 때도 저는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정말 저 사람에게 실제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고, 진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도 저 사람한테 임한 하나님이라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도 언젠가 저런 게 있겠지, 이런 기대가.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우리 다 몇몇 있어요. 내가 미리 짠 그 계획서에 보면 설교 시간에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리 써놨는데 전화를 통화하는데 본인이 먼저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좋아서 오케이 무조건 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썼던 하겠다는 간증이 떨어진 간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했죠. 쇼 호스트를 계속 최근에 트라이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됨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불짜리 간증이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간증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통화하고 있는데 성교사님 근데 그 간증을 폐기해버려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사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끼리 약간 얘기하면 먼저 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주 후에 다시 나와서 또 간증하고 이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간증하는 것과 발표가 너무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마치 합격했으니까 나와서 간증하는 이거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합격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고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계속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했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쿠팡에 합격해요. 쿠팡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아시죠? 지금 쿠팡에서도 저런 쇼호스트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비즈니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가가지고 이제 좀 대충 얘기하면 어떤 제품 하고 싶냐. 이제 우리는 이제 영상에서 신현자매가 파는 제품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물건을 사면 됩니다. 너무 놀라운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 나는 간증이 잘 됐기 때문에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요, 안 됐는데도 간증한다는 게 훨씬 더 높은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 안에 뭐가 됐다 안 됐다의 간증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를 터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간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임원들 미팅했는데 우리 공모한 받을 거예요. 진짜 공모. 간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인 거야 사람들이. 간증 좀 해요. 간증이요? 저는 뭐 병이 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 단어를.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내가 얘기했더니 다들 막 비웃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거 이런 거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어떠냐 그래서 하올감 이런 거. 이것도 안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런 좀 마일드한 단어를 해서 우리 안에 그냥 소프트하게 터치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크고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여기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간증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시편 97편 성경책 있는 분들 보시면서 사실 제가 전체를 보려다가 안 봤는데 97년 11절 12절이 또 이렇게 사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아웃풋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라고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해요. 기쁨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고통이 없어져야 내가 기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코로나가 없어져야 기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쁜 거예요. 내 상황이 달라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기쁨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추구할 거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상황 관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10년 전에도 그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야베스하고 가끔 돌고래처럼 올라다녔는데 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내 안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경험했다. 그럴 때 상황 관계가 똑같지만 나는 여전히 충만해. 나는 여전히 기쁘다 이런 거죠. 고통이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북클럽을 했어요. 나중에 또 광고할게요. 이제 북클럽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취준생들이 좀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걸 제가 이번에 교육받고 있거든요. 그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장 안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다루는 그런 교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음번 북클럽 정리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갖고 예를 들어서 광고하는 거 하고 좀 해서 2월 첫째 주부터 이런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오늘 했던 북클럽이 지금 토마스 아킨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갖고 왔거든요. 고전 중에 고전이죠. 혹시 안 읽은 분들은 그냥 혼자서 천천히 한 챕터씩 그냥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창조주 안에서 찾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즐거움과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에서 찾는 즐거움의 차이는 뭐라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찾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 어떤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는가? 그럼 그 기쁨의 차이가 얼마어마하게 다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찾는 우리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할까요?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지존하신 주님이 높여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삶이 어떻게 망가졌고 얼마나 난망했고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새날을 주신 새 하나님 앞에 정말 2021년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에서 듣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복음, 은혜, 돌파, 복음돌입니다. 복음돌, 복음, 정말 예수의 복음을 가깝게 느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돌파가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터져나오고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 두 가지 것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지존하신 주님의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왕이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러 나가는 2021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작년보다 올해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펼쳐입고 성경을 배워 펼쳐입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1분을 더 하더라도 작년보다 1분을 더 하는 기도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승부는 주님께 드려요. 주님 외에는 어떤 기쁨도 내게 없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은 그 어떤 것들의 기쁨보다도 창조주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은혜, 돌파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윗의 야성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하여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깨닫는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야성이 우리의 야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을 맞잡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며 아버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시간을 받는 아버지의 천국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을 뛰어넘는 다윗의 야성이 우리의 야성이 되도록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깊은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과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아버지 우리 입술이 터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다 안 된다 말했던 것들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 축복하셔서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원함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쓰임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먹거리를 주시고 넉넉히 먹게 하시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